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03쪽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가진 신앙 고백,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로부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적진을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여 고난, 성벽, 역경을 뛰어넘나이다. 수많은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지만 특별히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편 18편 그리고 여러분 사무엘상 23장 사무엘하 23장 이하에 있는 이 말씀은 저는 다윗에 있어서 인생의 특별한 신앙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세 가지 고백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쫓김과 눌림 그리고 내일의 미래를 예측하거나 기대할 수 없는 가운데도 오늘 우리 남영호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소망이 부끄럽지 않음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이 첫 번째 신앙 고백이 살아있어야 우리의 예배가 산 예배가 되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면전에 내가 있다고 생각해야 내 기도가 여러분 하나님이 가까이 내 안에 그리고 내 하나님 곁에서 내 응답하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면전에서 기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면전에서 예배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 예배가 연락되고 그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다윗의 이 고백 중에 첫 번째가 여호와는 무엇이니? 살아계시니.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산자의 삶으로 여러분들을 응답의 기쁨으로 채우시고 이끄시는 그 손을 오늘 이 기도의 시간 내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내 반석을 찬송하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반석으로 세상에 믿을 것이 없고 의지할 것이 없지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의지가 되고 반석이 되고 요새가 되고 그리고 나를 돕는 자가 된다라고 한다면 입장은 달라지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삶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다윗의 고백은 첫째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윗의 고백은 바로 무엇보다도 반석이신 하나님이에요. 세 번째가 바로 내 하나님을 그 놀라우신 영광에 나를 구하신 하나님을 찬송한다, 높인다 그랬어요.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높이고 붙잡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미래를 결정하죠. 내가 우리 아까 남지사님 기도하시고 우리 제자반들이 요즘 열심히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만은 내가 배금, 만몬, 내가 돈을 높이고 살아간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나를 돈 벌게 하는 하나님은 나의 조력자, 도구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만몬의 우상을 만드는데 하나님 내가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내가 잘 살게 해주시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배금주의, 만모니즘 여러분 돈의 우상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공범자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무엇을 높이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는 목적은 이 새벽에 나오신 목적이 뭔가? 정말 다윗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 고백으로 달려나오셨는가? 아니면 여러분이 정한 목적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언젠가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우리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얼굴보다는
하나님의 내게 주신 은혜보다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손을, 얼굴보다는 손을 의지하고 그분이 내게 주시는 그 무엇을 의지하는 순간 우리는 본체는 보지 못하고 그림자만 보고 쫓아다니는 사람과 같아. 유명한 교부의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다윗이 그 10년의 쫓김의 생활 속에서도 미래가 아니라 자신의 모든 그 젊은 가장 민감한 여러분 그 시절에 그 청소년과 청년의 시대를 있을 때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의 상처를 이기고 끝까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이 분명했기 때문이에요. 그는 무엇을 믿는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는 무엇을 의지한다? 반석이신 하나님. 그는 무엇을 섬긴다? 오직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대상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대상을 바르게 정하지 못하면 믿음의 방법도 이상해지고 나중에 우리는 이 세상에 우상을 섬기는 종교인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무엇을 받아내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무엇에 욕심을 이루는 하나님 도구로만 하나님을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이상도 줄 수 있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자야, 너의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다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 목적을 두고 믿느냐? 뭐 어제 교회를 나온 지 1년, 2년 된 분 같으면, 주님을 믿는 1년, 2년 된 분 같으면 하나님을 여러분 얼굴보다는 손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 기도의 응답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주께 나오지만, 그러나 여러분 같은 정도라면, 새벽을 깨우는 것이라면 우리의 목적은 다윗의 목적과 동일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 보배는 여러분, 이 고백이 다윗 한 사람의 고백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든 고백이 되어서 정말 변함없이 이 고백을, 주님을 사랑하다가 이 고백을 가슴에 안고 주님 앞에 갈 때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 주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내가 주를 경배합니다. 내가 주를 높입니다. 내가 세상 것을 내가 높이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를 높이고 앙망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 때 여러분의 영은 하나님 앞에 끝없이 살아나 날개를 치며 주의 자유함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보배론 여러분, 우리는 기억이라고 얘기하면 기억을 두고는 확실하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는 좋은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고요, 즉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고, 나쁜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수를, 미움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은 무엇을 생각하느냐, 무엇을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내 마음이 어떻게 분주한가, 오늘 내 마음이 어떻게 파도치는 것처럼 격동하는가, 평안하고 잔잔한 새벽의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로 시작을 하고, 평안하지만 내가 섭섭했던 일, 여러분, 내가 미움, 원수를 생각하면, 미움을 생각하면 내 마음은 늘 뛰듯이 풍랑처럼 내 마음은 분노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뭘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의 평안과 분노가 달라지는 것이고, 그 삶의 여러분 모든 방향이, 흐름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긍정적인 것을 기억해야 되고, 은혜를 생각해야 되고, 늘 하나님 믿음 중심으로 생각해야만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일어날 때부터 벌써 아마 다른 것을 생각하면, 기억하면, 여러분 미움을 생각하고 실패를 기억하고 내가 섭섭함을 기억하게 된다고 한다면 벌써 하루를 망치는 거예요. 하루를 엎어놓고 뒤집어 놓고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기억을 생각하면 또 이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기억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아주 여러분 기억하기 싫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내가 기억하는 것도 은혜를 기억하는 내 중심이 있고 미움을 기억하는 내 중심이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저절로 기억되는 사람, 그러니까 좋은 일로 기억되는 사람, 그 사람이 있고, 또 사람 중에도 정말로 요즘 연휴 기간 동안에 아주 나쁜 살인사건들이 정말 무서운 살인사건들이 연휴 기간 동안에 몇 건이 일어났어요. 월요일까지,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이 사실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잔인하고 무서울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런 것을 기억하는 순간 우리 마음이 굉장히 달라져요. 아주 어려워져요. 하나님 앞에 굉장히 우리 마음에 그 놀라운 은혜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떨 때는 생각해 보면 정말 그렇게 귀한 사람, 그렇게 여러분 생각해 보면 고마운 사람, 이런 사람을 생각하면 그런 사람이 내게 기억되는 순간에 나는 내 삶이 다시 스스로 추스러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라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후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존재 스스로도 마찬가지예요. 난 누구에게 어떻게 기억될 건가를 생각해야 돼요. 예. 돌아가신 여러분 뭡니까 우리 누구죠? 지성을 넘어 영성으로 누구죠? 이혜령 교수가 말씀하셨지만 당신의 인생은 지금 누구에게 어떻게 기억되고 있는가를 생각하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죠? 여러분은 어떻게 기억됩니까? 그분 생각만 해도 마음이 편해. 생각만 해도 본받고 싶어. 그분 생각만 해도 나도 그분처럼 제자의 삶을 살고 싶어. 뭐 소유를 떠나서 그분이 이루는 성공을 떠나서 그분은 너무너무 괜찮아. 난 멘토로 삼고 싶어. 뭐 이런 분이 있는 반면에 생각할수록 고개를 돌리는, 마음의 고개를 돌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본디오 빌라도, 여러분, 유다, 데마, 알렉산더, 후메네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뭐 그게 꼭 뭐 바로처럼 하나님을 아주 알지 못하는 악한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제공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충분한 하나님의 여러 가지를 그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배신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면 성경에는 정말 우리가 기억하고 싶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동일한 성경에 여러분 2300명의 이름이 나오고 중복된 이름까지 2900명 정도가 나오는데 그 이름 중에는 우리가 진짜 기억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기억되고 싶은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죠. 첫째는 성경의 인물과 친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그분들과 친하지 않고 엉뚱하게 살아간다면 엉뚱한 인간들과, 여러분 가룟 유다나 그 원하는 마음이 없지만 여러분 후메네오나 알렉산더나 여러분 데마나 이런 사람과 성경에 있는 사람과 친한다면 이거는 뭔가 상당히 우리 지금 다리를 잘못 짚고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경에 있는 그 많은 사람을 대할 때, 성경을 대할 때 나는 누구에게 어떻게 기억되는가, 나도 그들처럼 기억하고 싶은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그래서 매일매일 내 삶이 그분들 말씀 안에서 조율이 돼야 돼. 버릴 것은 버려야 되고 붙잡을 건 붙잡아야 되고 닮을 것은 닮아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온전히 따를 것은 따라야 되는 이 사람으로 바뀌는 사람이 진짜 여러분 은혜 속에 민감한 사람이에요. 뭐 백날 설교를 들어도 살아가는 모습은 뭐 엉망이고 뭐 전혀 삶의 변화가 없고,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여러분 듣기는 듣고 예수님 말씀처럼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한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보면은 여러분, 자 이제 그렇다면 한 예를 들어볼까요? 향유를 붓는 도유 사건이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 지난 7장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향유 도유 사건,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붓는 이 사건은 지금 누가복음 7장에서 우리가 봤던, 여러분 울며 뒤로 와서 예수님의 눈물로 발을 씻고 머리로 그 눈물을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는 이 여인의 사건과는, 이 세 사건과 누가복음 사건은 다르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아마 누가복음에 나오는 눈물로 발을 씻고 발에 입을 맞추고 그리고 거기에 기름을 붓는 이 여인이 아마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겠는가라고들 얘기를 해요. 근데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저도 막달라 마리아가 아닐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여인과 더불어서 여러분 영원히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여러분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마리아예요.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붓는 자신의 결혼 자금 전체를 주님께 부어드렸어요. 여러분, 자신의 소유 전부를 부어드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는 어떻게 기억하고 있느냐 하면,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에는 13절에 이렇게 기억합니다. 이 여인이 그 기름을 부을 때 가룟 유다는 화가 났어요. 아니, 그 비싼 기름을 팔아갖고 가난한 사람께 줘야 되지 않느냐? 실은 그것은 여러분, 도덕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아요. 왜 이 꽃꽂이 왜 해? 이 꽃꽂이 한 주일에 10만 원씩 들어간 거 이거 가지고 화분 하나 갖다 놓으면 되는 거지. 이 꽃꽂이 왜 하냐?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뭐든지 물질적 여러분 어떤 가치적 평가로 이게 금도끼냐 은도끼냐, 여러분 가치적 평가로 생각한다면 이 사람은 상당히 고민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이 굉장히 많죠. 자기가 생각하는 세상적 가치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 11조 해? 그거 1년만 모아봐, 10년만 모아 어떻게? 여러분, 이 논리는 전혀 하나님 앞에 은혜적인 논리가 되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볼까요? 가룟 유다가 그걸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께 주는 게 더 낫지 않느냐? 그게 맞는 말 같죠? 많은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의 때로는 건축도, 때로는 모든 헌금도 이렇게 이해를 하고 막 선동을 하고 돌아다니, 자기는 헌금 하나도 안 하면서 지금 이 여인을, 향유를 붓는 여인을 욕하고 있는 거예요. 말은 그럴듯해. 이거 300, 그거 보고 갖고 없애버리지 말고 300대는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 주면 좋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유다야 잠잠해라. 이 여인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 어떻게 다른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칫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은혜적인 생각을 하지 않으면 주님의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여러분의 주관으로 생각해서 저 잘못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또 한마디를 더 합니다. 이 여인은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라. 마리아는 장례를 준비하면서 부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건을 미래적 사건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내 몸에, 내 시신에, 내 십자가 죽었을 때 내 몸에 향유를 붓는 사건으로 주님은 벌써 이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시드는 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한마디 더 합니다. 아까 여러분 26장 13절 말씀해 보면, 복음이 증거되는 어디서든지 이 여인이 행한 일은 여러분 그를 기억하리라 하셨어요. 자, 여러분, 뭘 주님은 기억하는가? 주님은 누구를 기억하는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뭘 기억하느냐? 우리는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한하는, 하나님의 사역들에,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갖고 여러분 말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전혀 해석이 다른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만 생각해 볼까요? 정말 잠이 없나 봐. 어떻게 사는지 몰라. 최소한 6시까지 7시까지 자고 일어나서 밥 한 그릇 먹고, 뭐 밥은 못 먹더라도 물 한 그릇이라도 마시고, 아니면 밥 한 그릇 먹고 교회 가 바쁜데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는 그 별종들은 뭐 하는 거야? 사람들은 새벽 기도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새벽 미명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이 지혜가 없어서, 할 일이 없어서 했을까요? 여러분들의 지금 이 새벽 예배만 보더라도 이것을 평가하고 보는 하나님의 눈과 세상의 눈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 다른 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금도끼 얘기를 좀 합시다. 나무꾼이 산에 가서 나무를 하다가 도끼를 빠뜨렸어요. 그죠? 도끼를 빠뜨렸는데 뭐 성경적 이야기는 아닙니다. 산신령이 나타났대요. 흰 영감이 나타나서 여러분 도끼를, 금도끼를 갖다 주면 이게 내 도끼냐? 그러니까 아닙니다. 또 은도끼, 이게 내 도끼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치를 생각하면 뭐가 맞아야 돼요? 금도끼 하면 그것이 내가 잃어버린 도끼입니다. 이게 돼야 돼. 여러분, 뭐든지 내가 생각하는 기준의 평가를 생각하면 시간이나 물질이나
주를 위해 살아가는 봉사하는 것이더니나 여러분 이것은 매우 여러분 어려워지고 여러분 이상해진다는 거예요. 만약에 가치로 생각하면 금도끼 이걸 금방 내도끼로 해야 돼. 금도끼 하나 팔면 쇠도끼, 내가 갖고 있는 쇠도끼 1000개를 사고도 남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가치를 생각하면. 그런데 금도끼나 은도끼를 나무꾼이 라고 했다면 이 사람은 나무꾼이 아니라 뭐가 되죠? 장사꾼이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금도끼는 가치로서는 쇠도끼를 1000개를 만들 수 있지만 금도끼를 가지고는 나무를 할 수 없어요. 금은 물러서 나무를 찍을 수 없어요. 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무꾼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금도끼, 은도끼가 아니라 정직의 바탕도 있지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쇠도끼예요. 이 단순한 상식과 진리를 모르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판단하고 있는 지 생각대로 가룟 여자처럼 그거 300돈에 팔아서 좋은 일 못해. 여러분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일을 제안하고 이해하는 수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 뭐냐면 오늘 뭘 기억하느냐 하면 가룟 유다는 아예 제쳐두고 주님은 3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는 그 여인을 보고 자신의 장례를 준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좋은 일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세 번째는 바로 영원히 복음과 함께 이연히 행한 것이 기억된다라고 했어요. 이 관점, 예수님의 관점이 여러분의 관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시간과 삶을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해석이 서게 돼요. 바로 오늘 영원히 기억되는 이 사람. 자, 그러면 오늘 또 한 종류의 사람을 저는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은 지난 주일날 설교를 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도, 또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성의 여인도, 그리고 어제부터 보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도, 여러분 이 사람도 지난 주일 설교에서 생각해 보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나사렛에서 뭐가 나올 수 없다? 선한 것이 무슨 나사렛, 또 무슨 그 동네에서 뭐가 대단한 게 있다고? 우리의 편견이,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스운 것인가를 주님께서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이런 성경 전체를 바라보며 우리의 생각들을 버리고 접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걸 받아들이고 나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이 편견 때문에 여러분 빌립이 얘기한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 사람들은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미련해 보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있어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없는 사람이에요. 강한 사람이 아니라 약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8절처럼 얘기하면 뭐냐 하면 비천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여러분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기억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이 내 관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상이 내 대상이 되어서 가까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서도 예루살렘의 사람들이나 여러분 잘난 사람들이나 후진 동네가 아니라 좋은 동네나 후진 대학이 아니라 좋은 대학이나, 여러분 이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에 대한 세상적 다른 관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좋은 대학, 좋은 여러분 서울에 살아야 사람 노릇한다고 얘기해. 여러분 그리고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은 좋은 가문에 나야 인물이 된다고 얘기해.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상식을, 우리의 편견과 상식을 하나님 엎어버려요.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은, 구약은 창세기의 배경은 뭐냐면 장자 우선순위예요. 여인들도 여러분 애를 많이 낳아야 돼요. 불임 여인들은 인간 취급도 못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상당한 부분에, 하나님 부분은 가인보다는 아벨을 선택해요. 에서보다는 야곱을 선택해요.
그 대단한 11 아들보다는 요셉을 선택한 하나님. 여인들보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이 많은 여인, 세상에서 여러분 멸시받는 그 여인들을 하나님은 존경합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마찬가지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 라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런 것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관점은 아웃사이드에 있구나, 비주류에 하나님의 관점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우리도 글로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교회에 나오더라도 좀 없어 보이고 어려운 사람을 더 잡아주고 안아주고 가까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은 5명밖에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래야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는 겁니다. 코드. 하나님과 코드를 못 맞춘다면 교회 안에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있어야 되는데, 특별히 혼자 된 과부와 고아와 여러분 가난한 자, 이런 사람들은 그 다른 사람들은 챙겨줄 사람이 많아, 친구도 많아, 이런 사람들은 챙길 사람, 그 사람을 더 챙겨줘야 되는 거예요. 왜 교회 건축을 하면서 1년에 여러분 수억을 이번 한 번에 수천만 원을 왜 구제금을 갖고 여러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왜 우리 교회가 도울까요? 그 일도 중요하지만 이 일을 중단하고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아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배로운 여러분, 이게 다시 말하면 거꾸로 가야 제대로 간다 이 말이에요. 아웃사이드를 하나님은 늘 관심 있게 봐요. 자, 여러분 이제 봅시다. 요한복음 3장에는 니고데모가 나와요. 이 아웃사이드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주류예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만나자마자 예수님께서 너 틀렸다, 거듭나야 되겠다 딱 한마디 해요. 그런데 요한복음 4장에 내려와 보면 누가 나오느냐 하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와요.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그렇게 친절해요. 그럼 우리도 본받아야 돼요.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잘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마리아인은 우리 진짜 잘해야 돼요. 자, 그러면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향유를 분 고아, 부모가 없는 마리아의 향유를 하나님은 너무너무 영원히 복음과 함께 기억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도 이제 또 여러분 내일 또 보게 되면 또 기억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웃사이더를 이렇게 사랑하는 부분에 하나님의 관심이 가야 한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따라가자, 거꾸로 가자는 거예요. 거꾸로. 세상은 높은 사람을, 우리는 낮은 사람을 좀 눈을 보자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 우리는 없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늘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 우리는 좀 소외된 사람을 좀 찾아가서 안아주자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할 일이니까 그 위해서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아시는 이 말씀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수백 년 전에 유대 민족들의 거의 절반이 넘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그 중에 남아있던 몇 사람,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던 그 몇 사람이 여러분 가나안에 남아있던 가나안 사람들과 통혼을 해. 유대 민족이, 선민이 이방인과 통혼을 해서 이상한 새 부족 하나가 탄생돼. 그것이 바로 사마리아인이에요. 새 부족이 하나 탄생돼요. 그런데 부족이 탄생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들은 여러분 유대 민족이 이방 가나안 원주민, 가나안 하나님이 진멸해버리라고 얘기하는 그 가나안 원주민과 토민에서 통혼을 해서 새 부족이 하나 생기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새 부족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을 유대교와 가나안의 토착 종교를 혼합을 해서 이상한 하나님을 만들어서, 이 더 문제가 되죠. 새 부족이 생긴 것만큼이나 더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과 가나안 종교를 혼합해서 그들은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유대 민족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의 혈통을 버리고 가나안 원주민과 결혼해서 통혼한, 여러분 이건 열등 민족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만든 종교는 이단이에요. 그래서 유대 민족이 바라볼 때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열등종자 그리고 이단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절에 유대 민족들은 가나안 사람을 개처럼 생각한 거예요.
저건 열등 인종이야. 지금 그리고 저거는 이단이야. 유대교와 섞고 민족이 종을 하고 하니까 별종이 생긴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가운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다가 피해 가야 되는데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요. 지나가다가 예수님이 여러분 대정오의 운물까지 나온 여인을 주님께서 직접 만나서 말을 겁니다. 이건 대단합니다. 인종의 장벽을 뛰어넘은 거예요. 종교의 장벽을 뛰어넘은 거예요.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는 거예요. 남편이 5살 된 이 여인의 도덕적 장벽을 뛰어넘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 앞에 기도가 딱 하나님 앞에 맞고 하나님이 왜 기뻐하는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그 열등 인종, 여러분 그리고 그 이단, 그 사람을 예수님은 찾아가듯이 우물가에서 만나서 말을 걸었단 말이에요. 이 4가지 장벽을 뛰어넘어 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가야 해요. 우리의 교제의 예각이, 믿음의 예각이, 우리의 생각의 예각이 넓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을수록 이렇게 돼요. 믿을수록. 지난번 그랬잖아요. 여러분 10년 전에 여기서 비전홀을 리모델링을 하고 여러분 불교 신자가 와서 여기서 조그마한 엽서, 사진 엽서에 전시회를 한다고 하라고 그래요. 맥주까지 먹는 거, 전시하니까 맥주를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교회 비전에서 그걸 맥주를 먹어라, 맥주까지 먹는 걸 허락하마 그랬어. 근데 이분이 갔다 오더니 그 다음날 맥주는 안 먹겠대. 맥주를 먹는 거 허락하마. 여러분, 불교 신자가 우리 교회 지하에 와서 사진 엽서를 480장인가 여러분 우선 1차적으로 진열을 하는데 그걸 전시회를 한다고 그러는데 하라고 그랬어요. 하라고 그랬는데 남현동에 살아요. 하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여러분 전시하는데 콜라만 먹어라. 거기서 맥주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분이 오더니 목사님 안 먹겠대. 근데 내가 먹으라고 그래. 세상 이상해져서 목사는 먹으라고 그러고 이상해져서요. 자기는 안 먹겠다 그러고 괜찮다 그러고. 여러분 아시죠?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그분이 여러분 열흘 동안 2주 동안 전시회를 하고 그 엽서를 판 그 큰 금액을 교회 헌금을 하고 그 헌금을 갖고 본인이 여러분 인원 중학교, 인원 고등학교에 장학금을 냈는데 제가 그분을 헌금하지 마라. 헌금하지 말고 그걸 돈을 가지고 내하고 같이 인원 중학교,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찾아가서 아이들 그때는 급식비를 애들이 냈어요. 급식비를. 오세훈 시장 제가 할 때까지는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라고 하니까 그분이 헌금을 했잖아요. 그래갖고 여러분 그 돈을 가지고 여러분 저금통 땡가고 그 애는 풍성하게 1600만 원이 넘는 돈을 가지고 장학금을 전달했잖아요. 보면은 여러분 그분이 막 여러분 국제신문에도 내고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라고요. 나중에 그분 때문에 관음사에 있는 20 몇만 원짜리인가 80 몇만 원짜리인가 저금통이 왔잖아요. 난 세상에 돼지 저금통이 이만한 앉지도 못한 저금통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자기들이 저금통을 받는데 교회에서는 벌써부터 저금통을 와서 장학금 준다고 그러니까 그 주지 스님이 이걸 푸른나무 교회에다 갖다 드려서 같이 장학금을 하라고 그렇게 갖고 왔잖아요. 세상에 살다가 별일이다. 여러분 이게 진짜 은혜입니다. 그분이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 말빨이 세겠어요. 내가 얘기하면 자기는 불교 신자인데 우리 지역에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걸 자기가 얘기하고 지금 저 스님들이 다니면서 얘기를 하니까 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을수록 좁아져요. 믿을수록 닫혀요. 열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열려져 있느냐는 걸 보는 거예요. 개처럼 취급하는 그들을 만나고 인종의 장벽을, 문화의 장벽을, 그리고 여러분 종교의 장벽을, 도덕적 장벽을 뛰어넘어서 여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 좀 달라. 내게 줄 수 있는 자가 줄 수 없는 자처럼 낮은 자리에서 요구할 때의 관계성이 이루어지는 거죠. 모든 걸 줄 수 있는 분인데
대화의 장에서 줄 수 없는 것처럼 오히려 겸손하게 물을 한 걸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진짜 그물뿐 아니라 영원한 생수를 줄 수 있는 분이 달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이 유대인이면서 어떻게 내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내가 물을 달라는 내가 누군지를 알았다면 너가 내게 물을 구했을 것이고 내가 내게 영생하는 생수를 주었을 것이야. 드디어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주님이 전곡을 그냥 하지 않죠. 넘어가지 않죠. 예리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늘 좋은 설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슴이 후배 파이는 설교를 듣고, 때로는 설교가 예배가 끝나도 성전을 못 나서고 엎드려 우는 여러분, 그 영혼이 진짜 영혼이에요. 그 가운데서 모든 걸 뛰어넘어 왔지만 예수님은 꼭 회개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을 데려오라. 물 좀 주세요. 남편을 데려와. 여러분, 그 심령 속에 폐부를 찌는 거예요. 너 죄 회개해야 돼. 남편을 5이나 두고 세상적 쾌락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이것 가지고는 내가 주는 생수를 너는 맛을 보기가 쉽지 않아. 갑자기 그렇게 유대 청년이 그렇게 유하게 하더니 갑자기 여러분 후배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때로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 앞에 통찰이 회개하는 회개의 자리에 기도가 터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은혜가, 여러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듣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영혼에 유익된 약을 받아라,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주님이 그에게 생수, 영생을 줬어요. 이 여인이 뛰어갑니다. 동네 들어 물동이를 버려두고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것, 내가 인생의 엉망으로 살아왔던 모든 것을 내게 말한 그분을 와서 보라. 아, 대단합니다. 내 인생의 개판으로 살았던 내 인생을 내게 그대로 말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알고 말한 그 사람을 와서 보라. 그가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성경에 얼마나 기억된지 아세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1절로 42절까지 기억돼요. 이 여인과의 대화가 이제 여러분, 이제 분량으로 예수님의 관심을 따라가자 이거예요. 관심을 따라가면 니고데모와의 대화는 불과 여러분 얼마 되지 않아. 3장에 이름이 나오고 대단한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 만날 때부터 너 안 되겠다, 거듭나야 돼,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 이 여인에게는 주님은 남다른 사랑을 가면서 회개시키고 다 회개시키고 그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고 이 여인에게 믿음을 알려줘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만들었어요. 이 여인은 이름이 없어요. 개처럼 인정받는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이 여인을 말씀의 무대 속에 띄우는데 42절로 기억합니다. 이어서 나오는 왕의 신하를 고치는 사건은 여러분 불과 12절밖에 안 돼요. 성경의 분량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우리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분량만큼 예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흙수저에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별 것이 있어 보이지 않을 사람에게 예수님은 뭘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철저하게 우리가 거꾸로 가야 돼요. 이제 막달라 마리아 얘기를 하려고 지난주부터 어제부터 이렇게 길게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내일 막달라 마리아 얘기를 지금 하려고 지난주일 설교와 더불어서 이걸 계속 지금 말씀을 여러분께 올리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더라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관심 있게 하는 사람을 우리가 관심 있게 해야 되고요, 예수님이 대수롭지 얘기면 나도 대수롭지 얘기할 수 있는 자유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아웃사이드에 관심이 있다면 나도 믿음의 예가 흘러 아웃사이드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그들도 필요하지만 모든 사람이 교회 안에 다 필요하고, 주님은 가까이 가지 않아도 다 인정하고 높여줄 사람은 주님은 잠깐 놔두고 그 사람은 뭐 다 알아주니까, 그러나 알아주지 않는 사람에게 내가 먼저 찾아가고 손을 내밀고 그리고 그 장애인들을 일으켜주고 이웃들을 세워주고 하는 일들을 위해서 하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복 받습니다. 정말 그러면 여러분 복 받습니다. 아니, 여러분이 정말 마리아처럼, 향유를 본 마리아처럼 하나님 앞에 영원히 기억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사마리아 여인이 영혼이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한 분량으로 기억되고, 이름 없는 여인. 누가 먼저 천국 가면 그 여인 이름 좀 가르쳐줘. 네. 기도합시다. 손을 듭시다. 지난주 설교에 이어서 여러분, 주님은 누구에게 관심 있는가? 때로는 우리가 나다나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주의 마음을 외면할 때가 있지 않은가를 생각하는 새벽입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영혼을 사랑하고, 주님이 찾아가는 영혼을 찾아가고, 주님이 붙잡는 영혼을 내가 붙잡아 주게 하옵소서. 나의 관심이 높은 데로 향하여 달려가지 않게 하시고, 낮은 곳으로 흐르는 물처럼, 예수님처럼 정말 낮고 어려운 그 사람들, 그들에게, 때로는 믿지 않는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라도 믿음의 교제의 예각을 넓히고, 그들에게 내가 주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친한 사람과 내가 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는 사람, 그 원하는 사람 속에 내 마음이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여러분과 저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주께서 원하는 자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제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을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 아버지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혜로운 자를, 아버지 하나님 미련한 자를, 강한 자보다는 약한 자를, 멸시받고 치연하고 아버지 하나님 약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있는 것을 피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가게 하시고, 주의 눈이 머무는 곳에 내 눈이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아버지의 관점으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오 아버지 하나님,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믿음의 예각이 넓어지게 하시고, 교제의 폭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사랑하는 영혼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